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분명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말씀한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 오늘은 38번째 시간입니다. 국가를 향한 의무라고 하는 제목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국가를 향한 의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태극기 부대 같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뭐 그런 뜻은 아닌데요. 사실은 요 구절의 내용이 사실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일정 부분 또 악용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프린트물을 믿음대로 6장 했더니 딱 6분 오셨네. 다음 주에 10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로마서를 해왔던 내용과는 오늘 좀 동떨어진 내용이라 연결선상이 없는 내용이라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분의 먼저를 보시면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1장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신학적 논리를 이제 전개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우리 기독교인이 그럼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에 관련된 일종의 사회생활에 관련된 윤리에 관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6번째 시간에 이제 가로 2번째인데요. 자율적 의무로서의 기독교 윤리.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국가를 향하여서는 어떤 의무를 있고, 그 다음에 8절 말씀부터는 이웃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져야 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의무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순서로 그렇게 내용이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은 이제 바울이 제시한 이제 첫 번째 의무이기도 하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국가를 향한 이제 공권력을 향한 우리 크리스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이게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마서 전체에서 보면 이 내용은 조금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서신에서는 쓴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부분에만 딱 7절에 걸쳐서 한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12장까지 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어떤 접속사도 없고 돌연 시작부터가 뭐냐면 명령형으로 복종하라는 명령형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다른 로마서에 있는 내용과 또 사도 바울이 그동안 써왔던 편지의 내용과는 조금 이질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내용이 이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단락에 대해서 이제 후대의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혹시 나중에 후대에 누군가가 여기다가 국가 권력이 복종하도록 삽입한 거 아니냐라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라고 하는 그 어떤 증거도 사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내용과 좀 이질적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고 함께 논의해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논하고 하는 공권력, 국가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서 뭐 국가에 대한 언급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그냥 위에 있는 권세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늘에 있는 권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석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공무원으로 있는 관리들에게 이제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고,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 로마 교회가 로마에 있었으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이제 그런 것으로 의식적으로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표면상으로 이제 지금까지 바울이 12장까지 주장해왔던 내용 가운데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론에 관한 얘기를 쭉 해왔는데, 오늘 이 부분에 와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특이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위상이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권세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왔다? 위에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주권의 연장선상에서 이 세상에 공권력이 집중되는 또 시행되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권력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무조건 나라에 대하여 복종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때로는 국가 간의 권력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취지로 이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위치했던 역사적 상황에 근거하다 보니 이런 내용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모든 기독교인은 국가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학적 논리를 주장해서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민은 사실 이랬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이면서 교인들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민은 우리가 어디의 시민이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럼 이 세상에 대한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그때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그토록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원래 로마 시대에는 주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주님으로 불러요? 예수를 주라고 부르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주가 생기니 당연히 기독교인들에 관하여 박해할 수밖에 없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결코 좋지 못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 교회가 이 로마 제국에 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둘러서 초기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과 반감을 가져서 박해를 받는 이 시기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일단 표면적으로는 뭘 해야 되겠어요? 로마 제국에 복종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기에 급하게 제시된 그런 것이지, 이것을 영구적이고 절대적인 신학적 논리로 가지고 우리 기독교회는 무조건 나라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8번의 이제 내용인데요. 이제 8번은 좀 역사적으로 좀 로마 교인들과 관련된 상황인데,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측정하면서 역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제가 썼습니다만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AD 49년도에 발행한 칙령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로마 밖으로 추방을 내리는 칙령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제일 뒷부분에도 나와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고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뭐를 세우게 되느냐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큰 공헌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으면
실제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까지 어떻게 됐겠어요? 교인들이 다 쫓겨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실제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이 되고요. 또 브루스겔라와 아굴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리고 로마 교회가 상황에 놓여진 정치적 역학관계를 사도 바울도 아마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6절 7절 가면 사도 바울이 세금 잘 내라고 또 이렇게 강조를 해줘요. 여러분들도 세금 잘 내고 계십니다만, 조세 낼 사람에게 조세 내고 관세 낼 사람들에게 관세 내라고 한 이유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황제는 누구였느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고, 네로 황제가 58년도에 세금에 관련된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럼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하여 반감 갖지 않도록,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박해받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종용하게 그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오늘 로마 권력에 대하여 혹은 세상 권력에 대하여 굴복하라고 하는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 막 이제 생성되기 시작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자력으로 다시 자신의 힘을 가질 때까지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부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볼 것이 이제 9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기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곧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그 복음 전하기에 이제 급급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이 부분도 고민한 흔적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잖아요. 다미선 교회가 있었나요? 그래서 종말 온다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분들 다 어떻게 했죠? 신혼 입고 집안일 다 때려치고 직장 다 그만두고 가정 다 버리고 어디 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기다렸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관점에서 그런 뭐랄까요, 임박한 종말론에 의하여 이 세의 현실의 삶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냐,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해 주고자 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번, 10번의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이제 바울의 종말론적 소망과 그 다음에 현재 시대의 권세의 복종이라고 하는 그 윤리가 서로 맞물려서 이제 필연적인 관계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고,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참 열악한 처지에서 일단 복종하더라도 살아남은 다음에 그 이상의 경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바울이 취한, 어찌 보면 정치적 현실주의, 어떻게 보면 뭐 타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시대에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번입니다.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공권력의 집행자들을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유대교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회의 근거는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교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르침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로 온 권세니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우리가 주어진 질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그럼 공권력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제대로 그 일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14번의 내용은 그대로 좀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권력 집행자들이 이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 부분엔 특별히 뭐라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이제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징벌하는 데서 그 공권력의 본질을 찾고 있고요. 공권력은 사람을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 공권력이 존재하고, 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공동체 선을 도모하는 한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복무하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죠. 왜냐하면 그 권세는 누구에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공권력의 그 본연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 기독교인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그것에 대하여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순종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선이고 정의이라고 하는 얘기고, 무조건 나라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공권력에 제대로 선을 지키고 악을 벌할 수 있도록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으로 좀 가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주석은 2절까지만 제가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다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문장이 이제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문자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everyone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들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고요,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 그러니까 마치 뭐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있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권세들은 이제 구체적인 권력기구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에 관하여 지칭했던 헬라화된 행정적 용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래서 높은 주에 있는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관리를 지칭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권세자로 봐야 하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급 장관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9급 공무원에게까지 복종해야 하느냐, 이제 범위의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후대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이 표현은 주로 누구에게 적용되느냐면 위에 있는 권세는 주로 왕에게 사용됐던, 쉽게 말하면 제일 높은 계층에 있던 사람들에게 언급되고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제가 각주 4번에 달아드렸는데 각주 4번에도 보면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진 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래서 100년이 넘어가고 200년쯤 되는 초대 기독교, 이제 베드로전서가 보통 200년쯤에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왕을 이제 지칭했고요, 높은 지배를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를 보면 4절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공무원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옆에 뭐를 찾다고 그랬죠? 칼을 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6절 7절 말씀에 가면 누가 등장하느냐면 이제 세금을 걷는 관리가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얘기하기는 결국은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무원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틀리지 않게 됩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권력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은 복종이라고 하는 정치적 행위의 기본 원리를 이제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읽길래 독자들에게 처한 정치적 환경에 대하여 좀 민감하게 잘 반응하고 활동할 것을 이제 가르치게 되고요. 또 로마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들은 국가의 한 부분으로 이해됐고, 또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국가의 한 부속품 정도로 로마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의 권력에 대하여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이제 복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의 원래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굴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누구의 아래에 위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당연히 권세자와 권력자를 향해서 요구되는 자세로 강한 복종과 순종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세상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인은 무기력하게 복종만 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력을 뜻하는 말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12장을 사도 바울이 끝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최고의 선이나 윤리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7절 말씀인데 제가 각주 하단에 6번에 달아드렸는데 거기 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대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차원에서의 뭐랄까요, 참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최선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복종하면 무조건적인 굴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무조건적인 굴복이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겨내는 굴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이제 유대교 전통에 기대서 이제 공권력의 집행자들에게 이제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사실은 유대교를 거쳐서 지금 우리 기독교에게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모든 역사와 그 다음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권세자들도 우연히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생존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번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믿음이 우리 유대 민족을 지금까지 살아나게 하는 그런 큰 힘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수도 없이 강대국에 의하여 바벨론이나 혹은 바사제국, 페르시아나 여러 민족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불구하고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결국 세상의 주권자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 속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 세상의 주권자를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시고 응징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약소민족 국가로서 살아오면서도 여전까지 버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당면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능히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속에서 또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번입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강한 민족의 강자들을 행위에 따라 이제 심판할 거라고 하는 희망을 신학화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유일신으로 절대 주권을 행사하면서 만물의 창조자와 경영자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보편적인 신학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고대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환경을 감내하는 어찌 보면 현실주의적 지혜를 유대 민족이 만들어냈고 그 바탕에서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고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0번입니다.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고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부각시키게 되는 것이고 5페이지 제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하여 그냥 무관심하게 방관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책임 있게 관리하시고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그 섭리적 질서에 따라서 정해진 바를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이제 순종하고 순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원칙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오늘 2절 말씀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앞에 1절에 있는 말씀을 결론 짓는 그런 접속사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지상의 모든 권세자를 하나님이 정하신 이상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스리게 되면 누구를 거스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거스리는 자라고 하는 단수로 사용했고 그 뒤에는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사용함으로 해서 단체든 혼자든 다 개인이든 여러 사람이든 나라의 권력에 대하여 거스리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쉽게 말하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거슬렸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음을 인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황제 칙령을 일컫는 그런 문구로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됐고요. 뭐 고대의 모든 왕들은 전부 자신들이 다 뭐라 그랬죠? 신이라고 또 칭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구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3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이라 그대로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구는 이제 정죄를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앞단락에서 이제 거스르는 자를 단수로 표기를 했고 이것은 공권력에 불복하는 자를 개별적으로 암시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거스르는 자들로 복수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권력을 거스르는 모든 자들이 받을 심판의 최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바울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최후로 암시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정죄나 심판도 세상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나 법도 결국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심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이 부분에 관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이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아파요. 뭐 쉽게 말하면 제가 암이 걸렸어요. 물론 제가 암이 걸려서 병원 가서 수술을 하고 약을 항암 치료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니까 나는 뭐해서 낫겠다? 기도해서 낫겠다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세상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약들이나 이 세상의 권력들이 하나님의 세상과 무관하고 관계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미 존재케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이용하고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고 그 다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인지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지요? 영지주의 설교를 한번 했었지요. 제가 육신은 약한 것이고 거룩한 영만 지식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열광주의적으로 했던 초대교회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열광주의적인 사람들이 이런 헌혈의 부분도
좀 거부하고 세상의 약도 거부하고 세상의 기구나 제도나 이런 모든 것들 거부하고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도 뭐를 또 거부하죠? 군대 가는 것도 거부하고 한국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이런 국가 권력도 다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됐을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을 가지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 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4번 두 번째 단락 제 끝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법적 심사 및 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꼭 분리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받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울은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향하는 천국을 이 세상의 현실과 잘 결부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이 세상 왕국이 서로 함께 갈 때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떤 윤리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 사실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요. 뭐 제가 아까 서로라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나라에 복종해야 하고 충성해야 한다라고 했던 뭐 그런 암울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영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가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윤리에 의하여 이런 말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는 국가 권력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또한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